나눔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과 흡사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수종병 환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치유가 합당한지를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들은 침묵하고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합당함을 설명하십니다. 집주인에게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주시며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함을, 지위와 명성을 가진 자들이 아닌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초청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초대받은 자리에 수종병자가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세팅된 현장이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료하시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불러다가 엿보고 있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죠. 이 집은 바리새인 지도자 집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목전에서도 과감히 안식일에 치유를 행하실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도 금방 환자임을 알 수 있는 한 수종병자를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수종병은 신장질환의 일종으로서 신체의 특정 부위가 심하게 붓는 부종을 동반하는 질병입니다.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심한 갈증에 시달린다고도 하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런데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치료하시고 후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자식이나 소가 물에 빠지면 즉시 끌어내지 않겠느냐? 역시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규례와 전통을 알면서도 냉정함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율법을 잘못한 것이죠. 말씀은 아는 자들은 인애와 긍휼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종병 환자가 당장 끌어내어야 할 위급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몸은 수분으로 가득 차서 부풀어 오르고 있지만 정작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 수종병 증상, 이것은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영적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탐심에 목말라 견딜 수 없는 그런 영적 수종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치유가 급한 자들이었죠.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지도자는 당시 식탁 교제의 법도를 철저히 따랐을 것입니다. 식사의 자리는 초대받은 사람들의 지위와 명성에 맞게 지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그들은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주목하여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자칫 더 중요한 손님이 온다면 말석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차라리 말석을 택하라. 그러면 상석을 권하는 주인의 요청에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식탁의 자리에서 사회적으로 높고 낮음을 규정하는 그런 관례에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변혁적 성격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는 높아지려는 자의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아져서 섬긴 자들의 자리는 그곳에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그때 그 나라에서의 자리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식사 자리의 초대에 대한 것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식사 자리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에 사회적 부와 지위를 가진 이들을 청하지 말라 하십니다.
초대받은 이가 보답을 하게 되면 애초에 성의가 무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하시죠. 호의를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청해서 섬긴다면 그것이 하늘의 복을 쌓는 지혜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탐욕의 세상은 식탁조차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배설됩니다. 식탁을 통해서도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고 무언가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세상의 식탁 질서를 전복시키라 하십니다. 초대받아도 되갚을 수 없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는 탐욕의 세상 속에서는 식탁에 함께 앉을 수도 없는 자들이 아닙니까? 주님은 그들로 식탁의 좌석을 채우라 하십니다.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입니다. 상호주의 질서의 세상이죠. 주님은 그것에 제동을 거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환대받는 나라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먼저 세리와 죄인들 사이에 앉아서 식탁 교제를 나누셨죠.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비난을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한 식탁에 앉음으로 세리도 죄인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은혜와 사랑의 다스림이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환대를 받게 된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삶의 내용은 은혜와 사랑의 실천과 반영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자라 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에서 은혜와 사랑의 방식으로 전환된 삶을 사는 자, 그들이 그 존재 자체로가 복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복된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갚을 길 없는 자에게 베푸는 환대와 사랑,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환대와 사랑이기 때문이죠.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감사합니다.